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곶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봉독했고, 그 다음 계시록 신약성경 끝에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신약성경 414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당신의 뜻대로 주권 하시면서 당신의 영원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나만 보고 내 주변만 뭐 세상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마귀에게는 꼭 삼키게 돼 있고 우리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두워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계시록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했죠?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이겨갖고 그 책을 펴고 보게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뿔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이제 잣대에 있던 인을 떼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인장이 딱 나오는데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바로 첫 번째 시작이 흰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활을 쏘면서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고. 첫째 인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흰말 대속의 운동 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 인장 나오고 나팔장 나오고 대접장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 역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양육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땅에서도 우리가 벌써 땅에 있지만 벌써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아무리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양육을 하지도 않지만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택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현실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다. 열처녀 비해서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되고 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나님의 일을 통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완전 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딱 낳으면 벌써 낳은 부모들은 양육할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세상에 딱 보내갖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양육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면서 우리 방향은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긴장을 하고 껴 살려고 노력하지 낭망은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 그러나 예수 믿어도 이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낭망을 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섯째가 대접을 쏟았는데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았어. 그런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종교로 인해서도 아파갖고 하면서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을 계속 해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뭐냐면 짐승의 보좌라는 건 이 세상을 악한 짐승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이 짐승같이 아주 싸납다는 거죠. 맹수같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정치가들 잘 보세요. 겉으로는 국민하지만 속으로는 거의 대부분 자기 욕심이잖아요. 짐승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거의 다 있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소수가 대부분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국민을 팔아갖고 더 사실은 보면 자기 명예를 유지하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더 짐승 같아요. 또 세상을 이래 보면은 약육강식의 세상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니까 그런 면에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으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져. 진리가 없어. 옳은 게 없어. 그죠? 그래갖고 어두워져. 그래갖고 이제 이래 되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같이 고통당하고 아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서민들이나 잘난 사람들이나 힘들어갖고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이건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혀를 깨물고 아픈 거가 종기로 인해 아프고 종기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참 이렇게 어두워지죠. 근데 12절에 또 여섯째가 대접을 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지금은 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유브라데 강에다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어. 유브라데 강은 옛날에 그 다윗이 최대 영토를 가졌을 때 유브라데 강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됐어요. 그런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기 때문에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세상하고 같지 않습니다. 씨앗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또 갈 곳도 다릅니다.
그렇죠? 간섭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아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야. 세상 사람 세상으로 끝이야. 끝. 우리는 세상에서 양육받아 천국 갈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전부 다 드려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또 우리는 영원의 시간이 있어요. 그분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은 더 비참한 세대이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최고예요. 자기들은. 자, 이러니까 그런데 이 교회하고 세상에 살지만 경계가 딱 무너져서 세상에 그 문화나 모든 것들이 교회로 쑥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13절에 이렇게 강이 말라버리니까 들어와. 개구리 알죠?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사는 양서동물이잖아. 예수를 믿되 어떤 사람, 세상이 쓱 들어와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가 돼. 그래서 세상도 한 발도 있고 하나님도 한 발도 있고 이래 살아. 개구리 같은. 근데 그 입에서 세 가지 말이 나와. 하나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세 가지 입이죠. 그죠? 자. 근데 개구리 영에서 세 가지 그것이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용. 용이라는 건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해. 사탄. 마귀를 꼬우는 그 악령을 귀신이라고 세상에 힘을 갖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마귀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짐승같이 싸납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섭게 해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이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하면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뭐죠? 인간의 욕심이나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같은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귀신의 뭐요?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14절에. 또 이렇게 한 사람들 이적을 행하고 온천하 임금들에게 미혹을 해가지고 전쟁 큰 날을 위해서 예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렇게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 간중해서 멸망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까지 관영한다. 이 말은 그 하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멸망당할 때 여러분들 저는 역사를 이래 보니까 노아 때도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이 성적 타락으로 멸망이 시작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좋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성적 타락으로 멸망을 받아요. 어떤 다른 죄가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그 절정이 성적 타락이에요. 사람이 배부르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표로 소돔 고모라가 망하지 않아요. 거기는 또 보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성적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잖아요, 그죠? 동성애. 그거로 망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래도 세상 역사를 봐도 보통 나라들이 망할 때 성적 타락하고 거의 망해요. 근데 그게 다른 타락이 들어와가 마지막에 그것까지 그게 절정이라는 거예요. 절정 알겠죠? 그래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외국에 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오잖아요.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게 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적 타락면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법적인 장치를 통해 갖고
그 사람들이 갑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국 같은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 영상이 있던데 보니까 동성애 반대자들을 동성애자들이 막 길거리에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막 나오더라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귀는 그렇게 소수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을로 해가지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 성소수자들이 이해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모든 이제 뭐 강단만 아니라 어떤 우리는 교회 강단만 말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육 문화 쪽 모든 데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 교육을 하면은 꼭 그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꼭 만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옳은 게 입닫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서 갑질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옳은 거 있어도 사람들은 생명을 내던지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온 세상이 옳은 게 없이 가득 어두워져서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 코로나 이런 것도 무섭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하나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현재 어저께까지 27만 명의 세계 확진자가 나왔대. 그래갖고 중국이 제일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는 적은데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1등, 그다음 중국이 2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929년 세계 대경제공황이라고 해서 그때와 같은 비슷하게 주가도 떨어지고 실직자도 생기고 지금 벌써 비슷하게 하고 있대요. 보니까. 그래갖고 지금 미국은 이거 지나가면 2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때 1929년에도 미국이 경제공황이 시작되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 것 때문에 나라들이 정권을 강하게 만들어가고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그래갖고 일본 군국주의가 강하게 서고 일본 군부가 강하게 서고 또 그 다음에 독일 나치즘이 딱 서고 같은 레닌 공산주의가 스탈린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전체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부가 힘을 줘야 준다. 힘을 밀어주니까 비상사태를 몰아주니까 그런 독재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피해를 2차적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계속 싸우니까 독재 권력이 안 생기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 보면 알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러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요거 넘어서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도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고 독일 나치즘이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스탈린 공산주의가 철권 통치가 되듯이 이렇게 나라가 바꿔지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왜 역사가 필요하면 역사를 배우는 거는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어떤 순서가 인간은 그 심성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다르게 안 가요. 그 역사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안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가요. 거의 그렇게 가요. 그런 가운데
어떤 국민이나 나라가 잘 처신하면은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대부분은 그럴 때 처리를 잘못하고 더 악한 이렇게 인권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경제도 폭망하는 수준으로 가는 나라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나라가 새롭게 돼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더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개인, 아이고 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알아야 돼요. 국민들로서도 알아야 되지. 모르면 안 돼요. 골치 아파? 골치 아픈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르면, 플라톤이라는 사람 그랬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바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나라가 바로 되는 거고, 교회가 죽어버리면 나라가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는 왜 아까 열왕기하 2장을 읽었냐면은,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기적의 역사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만큼 구원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엘리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떠나려니까 엘리사가 당신 때보다도 내가 있는 이때는 더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지 않으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요. 저도 기회요. 갈수록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 더 성령의 영감의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더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가 돼야,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돼야지 이거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뭐냐면 아까 온 세상이 그 어두워지는 여기 5째 대접장, 6째 대접장, 온 세상이 하고 교회가 구분이 안 되고 온 세상이 완전히 교회로 와서 장악해버리는 그런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구원 얻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는 여기 망하지 않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 얻는 자가 있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는데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또 있었죠? 7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영감의 갑절을 더 받아야지 이런 세대를 감당하고 더 구원을 더 잘 이룰 수 있어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구원 얻는 소수자는 더 깊은 구원을 이루고 생명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 말세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걸 합리화해 갖고 그걸 합리화해서 당연히 죄 짓는 것도 약한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따라 타협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보통 나가더라고. 제가 왜 어떤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니까 타협하고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더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이거를 구별하고 승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은 말이 신앙이 있다는 분들이 세상에 말세가 되는데 어떻는데 할 수 없지 않아? 순리대로 가야지. 난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저번 올려준 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나오대. 그죠? 보내준. 너무 세상이 살기가 힘드니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게 순리래. 맞아요? 이정수 씨, 너무 어두운 세상에 모든 여론이 다 그래가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순리지요. 우리 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그게 순리가 아니라고 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뜻을 가장 기중에 여기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게 순리가 아니지. 그게 망하는 거 영리죠. 그렇죠. 일반적인 생명이 없는 신앙들에게는 그게 순리예요. 알겠죠? 예수 믿어도 그래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럴수록 뭐냐면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돼. 영감의 갑절. 더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껴서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온 순서를 봐요. 아무나 영감의, 그럼 어떻게 영감의 갑절을 받겠냐? 그 열왕기하 2장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자, 일단은 저 순서 제 앞에 그래서 다 안 읽었는데, 첫 번째는 길갈을 떠나, 두 번째는 또 어디로 베델을 떠나, 또 가다가 이제 또 여리고를 또 떠나, 또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을 또 건너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끝까지 쳐다봐.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됐어. 그 순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길갈은 세상 축복주의 신앙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물라고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델 신앙이 나와. 베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거야. 나는 거기 있지 못하겠어. 여리고로 가. 여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 신앙생활이야. 그거 갖고도 안 돼. 거기서도 영감의 갑절을 못 받았어요. 요단강은 뭐죠? 자기 생명을 다 내놓는 거예요. 죽음. 생명과 소유를 다 내놔야 그만한 내 생명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주님께 주신 구원의 가치가 그것이 더 크고, 주님이 내 생명보다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갔어.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주님 올려올 때 끝까지 페이르베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럼 어떤 먼지가 일어나서 끝까지 바라보는 걸 방해하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어떻게 되죠?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우리가 그걸 연습을 해야지. 알겠죠? 사선을 넘어서 가는 사람이라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이지, 무슨 오늘도 이런 일 나갈 때 주일 하나 지키는 것 갖고도 보세요. 여론몰이에 탁 갈 수도 있어. 여론몰이. 민정이 왜 안 보여? 응? 여론몰이에 딱 넘어갈 수 있어.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경제 문제에 딱 갈 수가 있어. 나중엔 생명 문제에 딱 봉착할 수도 있어. 그래, 그런 것까지 다 우리 하나님을 얻고 내 구원을 그 성령 감동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지 하나님 주시지. 그거보다 못 여기는, 더 귀하게 안 여기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우리 77장에 보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어지러울수록 주님을 따라라. 예, 그 기쁜 소리야. 또 2절에 보면 나를 귀히 여겨라. 세상에 예수보다도 돈이, 가족이, 명예가 더 귀하다고 막 하는데 아니다. 나를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 자주 듣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 갖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따진다면은 이 주일을 예배 은혜를 받아야지 그 밭에 있는 보화, 그죠?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걸 그만큼 다 드려야 돼. 그래, 오늘 저도 감사연보에 뭐라는 거,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연보 그렇게 했어요. 예. 좋은 차가 아니라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80%, 저번에 70%니까 지금 75% 정도 합시다. 이제 5%는 예배를 같이 못 드려요.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기 본교에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는 생명보다 예배를 귀중히 여겼는데 너무너무 온통해서 울었대. 또 어떤 교회 가면 좋다고 해서 가봤더니 문이 딱 닫혀 있더래. 자,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가르쳐 주지만 판단은,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집에 가정에서도 드리면 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예배당 와서 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꼭 예배당에 와서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사람들 알 거예요. 또 뭐라고 과거는 그때는 생명 내놓고 왜 지켰냐 하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그랬대.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명 내놓고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대. 맞지요? 맞아요? 이유가 다 많아. 그래서 저는 주일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가까운 예로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까지 했잖아요. 1932년 그 미국 올림픽 LA 올림픽이 있었어요. 자, 김상수 집사님 올림픽을 진행하는데 주일이 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수들이랑 전부 임원들 계속 진행해야 될까? 국가적으로는 국가가 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적으로 주일날 쉬어버렸어. 그때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비난이 많았어. 자기들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유의 개념도 미국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에 의한 그 자유를 말하는 거고 유럽 사람들은 그 좀 프랑스 혁명을 통한 그 이성적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 기념으로 자유외선상을 세워준 게 그거잖아요. 나는 그거 못 마땅한데 미국 사람들에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 자유가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달라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은 그래도 유럽이 모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을 동경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싸우는 사람, 유럽의 그 사상, 신앙 사상 못 받겠다. 우리 왜 넘어왔냐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깨끗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해서 그런 면에서 유럽을 동경은 하지만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올림픽 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다른 유럽에는 그런 겁니다. 미국에 가면 성세법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지금도 그 폐지된 주가 많지만 주일날에는 모든 업을 하지 말자고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딱 필요한 어떤 데만 열어주도록 되는 법이 있어요. 아직도 그걸 지키는 주가 많다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보고 미개하다고 이렇게 비난했어.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유럽도 나중에는 미국이 준 물질 갖고 1차, 2세대는 다 극복하고 살았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뭐가 됐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하나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래, 좋아요. 또. 그때도 미국은 소수야. 유럽에 비하면. 그렇죠? 우리가 신사참배 할 때도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소수고 또 뭐죠? 국가의식이라고 한 게 어떻게 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소수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뭐 어떤 교단들은 보면 그 안에 몇천 명이 모여서 이건 이래하면 안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많은 데서 그래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래 하니까 그게 7천이 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숫자는 적어도 그런 분들이 그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수의 기도,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비난, 세상은 그러겠죠. 도리어 세상의 양식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 자유를 지키는데 왜 자기들에게 맡겨야지. 이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안 드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더 많대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다수를 따라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보면요. 이렇게 생명의 문제에 속할 때는 둘로 나눠져요. 알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과 따라가던 사람들은 소수고 바리새인에 있던 사람은 다수잖아요. 그렇죠? 다수잖아. 둘이 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종교개혁 때도 보세요. 종교개혁 때도 종교개혁을 한 쪽 사람이 소수였어요. 아닌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근데 그게 그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1100년부터 제가 1500년, 그 400년간 계속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그래서 400년간 계속되면서 5천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순결했든지 핍박을 고난을 받든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피로 흘려서 얻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종교자를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영국에서 못 드리니까 미국까지 왔던 메이플라워 자기의 선조들의 그걸 보면서 지금도 요번에 보수 10팩에서 뭐였는데 예배를 뺏기는 거, 예배 자유를 뺏기는 게 너무너무 그거 나쁜 거라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눈물을 절절 흘려요. 그 미국 사람들. 그분들도 그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도 투정해서 얻는 거예요. 투정해서. 우리들은 이번에 이런 예배 자유를 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는 그게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꼭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흡사 찾는 이가 적다 하면서 바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꼭 나와요.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갈 때는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곧 사이비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자, 아담과 헤아가 갈 때 뱀이 마귀가 헤아에게 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했죠? 먼저 헤아를 미혹하고 또 헤아를 통해서 누구를 미혹하죠? 아담을 미혹하잖아요. 꼭 그렇게 와요. 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 시험을 한번 봤잖아요. 꼭 시험을 통과해서 하지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꼭 이 세상에 살 때 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해서 자기들이 가도록 돼 있지. 얘 이름만 붙였다고 그 하나님 종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복인데 그 복을 복 가치로 알아야 그게 유지되는 거지. 뭐 목사님 다 똑같겠지. 이래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래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아요. 뭐냐 하면 여론을 따라가냐 아니면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냐. 고독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려면 뭐까지 내려야 되는가. 일단은 가족의 여론을 이기기도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 저도 예수 믿어볼 때
이 청각됩니다. 내 가족들 여론, 같은 우리 가족 전부 다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을 따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니까 가족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우리 김창수는 그때 어리니까 저하고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저기는 몰라요. 김창수 씨는. 위에 다른 분들은 다 어떨 때는 말을 안 듣는다고 주먹으로 얻어맞았기도 했어. 같은 믿는 가정 아닌데도 그래요. 의견이 다르다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는 그랬도 아니지. 어머니 저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 타협한다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왕 예수 믿으면 그렇게는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왜? 세상 여론 참고해야 돼요. 그럼 너무 독선적이 되니까.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는 해야 됩니다. 너무 그러면 어떨 때는 자기 개인의 독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에 내가 믿을 만한 선배들에게 지도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찾기는 힘드니까 무슨 일이든지요. 세상 정치나 뭐나 혼자 하면 위험해요. 독선에. 이럴 때는 꼭 내가 믿을 만한 분한테 또 묻고 그죠? 또 아니면 좀 중요한 일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가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혼자 찾기 정말 저도 혼자 힘들죠. 그러나 내 주변에 사이가 볼 때 저분은 정말로 중심이 바른 분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말할 분이겠다.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데 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주는 분, 이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어떤 사람은 여론 동향을 예수 믿으면서도 다수가 저래. 많은 사람이 저러네. 다수가 어떻게 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 인간의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느 길로 가겠어요? 근데 사람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어떨 때. 근데 여론대로 세상에 돌아갑니까? 하나님 뜻 따라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권자. 여론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2장 끝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 다수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아라. 저도 그 싸움을 싸워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말할 때 조심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제가 깜빡하면 마귀 종으로 잠깐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완전하지 못기 때문에 이 세상 정치도 뭐 상권 분립이라는 게 사람이 독권을 하게 되면 100% 부패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떨 때는 좀 견제적인 면이 있어서 장로가 있고 교회 좀 뭐죠? 목회자가 있고 이게 좀
목사님 따라가야 되지만 어떨 때는 조금 견제적인 면이 필요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라, 그죠? 최종은 하나님이 간섭해. 인간은 스스로는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공산주의 같은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자기들만 딱 권세를 잡으면 선하게 해 나간다 하지만, 견제 안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나중에 부패한 것이 극단으로 나가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예요. 보니까 여기 그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그 권세를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출로 뽑아놓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감시해야 되지, 그거 믿고 다 맡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뽑아놨어도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교회가 어두워질 때는 하나님 종들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선 주일관념에 대해서부터 그런 거예요. 주일. 자, 이 주일. 그 주일은 제가 어릴 때 들으면 주일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왕계명이래. 이 주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대. 근데 주일 계명이 안 지켜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없대. 일단 뭐부터 환란 때는 이 주일을 지켜 정한 장에서 와서 예배를 지키는 게 되고, 이러면 환란 때는 저절로 깨어 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가 그 예배 몸도 정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 그런 사람이 어두울 때 이런 예배를 또 계속 드릴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서 주의를 지켰어. 또 신명기 16장 11절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조에 관한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 이렇게 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몰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 하면서 그다음 왜 이 계시록 16장 10절로 또 15절을 봉독했는가 하면, 우선 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구별이 안 돼.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비슷하게 믿어야 잘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똥 믿으면 극우파가 되고 극단 근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참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미국의 같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국교를 안 가지는 이유가 국교를 가지면 더 신앙에 손해가 보기 때문에 국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국교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은 국교가 있습니다. 자, 유럽의 김창수 집사님, 유럽의 나라들은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 국교가 있어요? 쟤는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교가 있다고, 독일도 개신교로. 알겠죠? 영국도 성공의 국교가 있다고요. 국교가 있으면 그거를 믿는 데는 유리하게 되고 안 믿으면 해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성공회라고 그 국교가 있으니까 그게 개신교는 맞아. 그러나 성공회가 보세요. 하는 거 보면 꼭 천주교하고 똑같이 해. 그러나 교리만 좀 달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성경대로 바로 믿으려니까 영국 국강에서 영국 국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러니까 예배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미국으로 간 거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중국도 예배를 드리라고, 중국 예배는 허락하잖아. 그런데 중국 그 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삼자교회로 있는 거고, 중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예배는 못 드리겠다, 신앙 양심상. 그런 교회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지하교회고 가정교회잖아요. 북한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예배는 못 드려. 교회가 없어. 자,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국교가 있으면요,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내가 양심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게 결국은.
그래서 뭐 중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크롬웰이 잠깐 정권을 지을 때도 있긴 있었죠. 그죠?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다 신앙의 그 안에도 보면 복음주의, 지금도 복음주의라는 거 두 갈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복음주의라고 하면 복음주의인데 신자유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복음주의가 있어요. 좀 그걸, 저도 정확히 이름을 구분을 못해요. 하여튼,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음주의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비난해가 근본주의라고 막 비난해요. 근데 그 복음주의라는 자유주의 복음주의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그것도 인정하고 그게 인권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폭넓게 겉으로 보면 참 선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정확히 연구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름이 다른데 그래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이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해서 된 거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당은 기독교인인데 감리교를 위주로 하는 그 기독교인이고, 공화당은 장로교를 위주로 하는 기독교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장로교하고 침례교, 장로교 침례교 합한 그런 계통이고. 왜냐하면 침례교하고 감리교는 설교나 교리는 거의 같아요. 행정 체제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신학이나 미국 신학을 보세요. 꼭 역사가 있습니다. 신학교회부터 나중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런 개구리 같은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좌파라고 할 수 있냐? 또 여러 가지 또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형태가 들어옵니다. 그래, 왜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이 참 그래요. 간판이 크게, 처음 믿음이 없으면 간판이 크게 보이는가 봐요. 유명한 대학에 유명한 학식을 받아갖고 교수로 들어와. 그럼 사상을 검증 잘 안 해.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도 교수들이 벌써 이렇게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가르치니까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믿음 없는 그런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키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학교 가서 우리 어릴 때부터 저는 백 목사님들 할 때 들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신학교 가서 4년 배우고 나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대. 다 없어진대.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김준호 목사님이 그랬다. 김준호 목사님. 자기 철학과 다닐 때는 자존심 컨닝을 하는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컨닝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 이래갖고 어떻게 목회하겠냐. 응? 그래, 그 모세오경을 배우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내 총각대 갔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성경 비판이라 해가지고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 쑥 들어와 성경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 김용옥 같은 분은 그것도 신학교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마리아가 어떤 요셉이 아닌 모르는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난 사생자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공개적으로 말이지. 그와 비슷하게 같이 가는 무리들이 평화나무 김용임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 이외에도 신학교부터 이렇게 평안하니까 이제 왜냐하면 생명을 바치고 하는 그 엘리사가 영감이 갑절을 달라고 할 때 사선을 넘고 그렇게 간 사람이래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평화로운 오랜 시대 가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은 간판, 자기 기분 맞는 이런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주일 하나만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까 제가 교회가 최종 망하는 거는 세상에 망하는 거는 그 이성의 타락으로 망한다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동성애 가지고 우리나라 차별법이 들어옵니다. 차별법.
동성애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차별법이 들어오면요. 그 아는 문화인들은 교육계들은 이 차별법을 하면은 자기들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일반적인 시장. 왜냐?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거를 고소했는데 이거예요. 목사님들 여기서 뭐 이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비판에도 우리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된다. 이것도 만약에 그 고소라면 차별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광범위하게 됐고. 그러니까 마귀의 깊은 괴계들이요. 굉장히 많아. 이건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차별법이라는 거는 참 그렇기 때문에 차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그 단체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정권이 그러니까 어떤 정권은 헌법에 이거 역했다까지 안 됐잖아요. 지금 하위법으로 뒤집으려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면서 여러분들이 막을 때까지 막아보지.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죠? 막을 때까지 막는 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일이거든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미리 이걸 미국계 애들이 그걸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들대로는 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미국에도 보니까 13개주는 차별법이 통과됐고 나머지는 차별법이 통과한 주들이 있더라. 미국은 분권이 많으니까 그것대로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